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입니다. 35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갈릴리 호수,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갈릴리 호수를 배경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는데요. 하루 종일 그 사역을 이렇게 감당하시고 다음 사역을 위해서 이제 갈릴리의 저편, 그 반대편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건너가자 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배 타고 출발한 내용입니다. 36절 보니까요.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감에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이거 배를 타시고 이렇게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지나가시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그 배에서 피곤하시니까 그대로 주무시고 그 갈릴리 호수에 큰 광풍, 그 큰 노을, 큰 광풍, 그 풍랑이, 그 파도가 얼마나 셌던지 광풍이라고 하겠습니다. 꼭 미친 것과 같다, 미친 바람과 같이, 또 미친 파도와 같이, 그런 큰 광풍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큰 그 바람, 큰 그 물결, 파도로 인해 가지고 그 물결이 배에 이렇게 부딪히고 또 그 물결이 또 그 배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 물결이 들어와 가지고 그냥 배에 가득합니다. 배에 물 들어오면 이제 조금 있으면 가라앉잖아요. 가라앉으면 이게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를 통해서 큰 광풍을 만난 그 제자들, 이건 뭐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닙니다. 이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것은 섭리 가운데서 이렇게 큰 광풍을 이렇게 불게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물결이 부딪혀 가지고 그 물결이 배에 들어와 가지고 배에 가득하게 됐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그 제자들, 예수님 계시고 그 예수님 타신 배, 또 제자들이 그 탄 배가 그 위태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를 하신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셨는가? 그것은 뭐냐면 근본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 제자들의 그 믿음 없음을,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러니까 그 지금 제자들, 지금 풍랑 만나기 전 제자들은, 광풍 만나기 전 제자들은 믿음 있어 보이고 또 하나님의 제자로서 말씀 지키는 것 같고 또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한번 이 광풍을, 갈릴리 바다에서 이 풍랑을 한번 일으켜 가지고 지금의 그 자신들의 그런 영적인 상태, 자신들의 그 믿음의 상태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한 것을 이렇게 나타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근본에 이 광풍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준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난 이런 광풍, 이 광풍이요, 여러분들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게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가 하나님 믿고 우리가 믿음 있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이런 우리에게 이런 광풍이 한번 이렇게 딱 불어가지고 그 광풍을 통해서 자신들의 그 믿음 적은 거라든가 자신들의 그런 연약한 모습을 한번 이렇게 돌아봐라, 한번 이렇게
고민해봐라. 영적으로 너희가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봐라 하는 뜻에서 이 시대에도 이 말씀은 그대로 살아 역사하는 겁니다. 저희 무리가 떠나 예수를 배에 그대로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로 어부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 어부 출신들도 두려워할 정도의 그런 광풍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자신들의 힘으로는 거기서 살아나올 수 없기 때문에 38절 보니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38절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공생의 사역 새벽부터 습관적으로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잡수실 그 틈도 없으실 만큼 바쁘시게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게 감당을 하시고 이제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또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참 사람이십니다. 그 참 사람의 인성 가운데 있는 그 피곤함이 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 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인성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풍랑이 일고 지금 배에 그냥 물이 가득 차고 지금 거의 그냥 사람들이 다 그냥 실신해가지고 죽을 지경인데도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그 육신적으로 피곤하시니까요. 고물을 베고 배 앞자리에 가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엎드려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제자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제자들은 참다 이제 더 이상 안 되니까 이제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위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위기 상황을 맞이했을 때 제자들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한테 기도하는 거 이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한테 책망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겁니다.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깨우고 또 예수님께 부르짖고 또 예수님께 기도한 것은 뭐냐면요. 이것은 그들이 믿음이 있어가지고 예수님께 부르짖고 예수님을 깨운 게 아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지금 주무시고 계세요. 육신적으로 지금 연약하시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피곤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셔가지고 이 땅에 육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또 누구냐면은 제2위 하나님,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로 피곤하셔가지고 그 배에서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신성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조시는 법이 없습니다. 주무시는 법이 없습니다. 늘 깨어 계신 분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은 잠잠히 아무 말씀도 없고 주무시는 것 같이 이런 큰 풍랑 만났고 큰 환란 만났는데 이런 환란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은 아무 말씀 없이 잠잠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제자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요.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 우리가 따라가는 그 예수님은 잠 때문에 우리 상황을 이렇게 지금 육신이 피곤해가지고 이 상황을 지금 모르시는 분이 아니다 그거죠.
예수님은 누구냐? 바로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모든 환경을 다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에서 그 믿음 없는 그 시작이 어디에 있었냐면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봤냐면, 예수님을 그냥 육신적으로만 바라봤다는 겁니다. 육신이 강한,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제 육신적이기 때문에, 육이 강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또 우리 베델교회에 계시는 예수님, 우리 가정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뭔 관점으로 보냐면요, 그냥 육신의 관점으로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주무시고 계시구나, 그냥 육신적으로 예수님께서 아무 응답이 없구나,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 대한 그 책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큰 풍랑을 만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고난당하고 힘든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그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아시고 얼마든지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이 물에 빠져 죽지 않게끔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그런 권능으로 그 모든 바다와 바람과 이런 것을 다 잔잔케 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신성을 가지고 계신 그런 능력의 예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소유해야 그것이 믿음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 예수님은 모든 그런 풍랑이라든가 모든 환란이라든가 모든 질고라든가 모든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주님이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있어야 된다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믿음이 딱 있게 되면 이제 거의 지금 물에 지금 다 찼습니다. 그래도 물에 빠져도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빠질까요? 제자들이 먼저 빠질까요? 지금 예수님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건물에 지금 이렇게 지금 엎드려 계세요. 엎드려 계신다. 지금 예수님은 누워 계세요.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해죠? 여러분 살려고 그냥 안전부절해가 지금 다 서 있잖아요. 배에 물 들어오면 웬만하면 다 앉아 계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쓰면 같이 그냥 물에 죽어야 될 걸 뒤집어서 죽어요. 뒤집혀가지고. 그 다 서 있는단 말이에요. 죽어도 누가 먼저 죽냐면 예수님이 먼저 죽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그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을 불러야 되죠. 주님, 물이 좀 잠겼습니다. 주님 이제 좀 주님께서 좀 역사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 당신 그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살아계시고 당신께서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고 어떻게 됩니까? 목소리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의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되죠.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이시지만 그러나 참 하나님이십니다. 해가지고 그 목소리에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고 우리가 주님을 찾더라도 거기에는 정말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신성에 대한 참된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정말로 우리가 믿음 있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거는 여러분들 원망불평입니다. 원망불평이고요. 아니 예수님,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주님, 우리의 이 죽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그렇게 계실 거예요? 지금 그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의 기도도 아니고, 이건 거룩한 기도도 아니고, 정말로 주님을 신뢰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자신의 그런 어려운 형편, 그런 어려운 처지, 그런 풍랑 만난 거, 그런 환난 당한 거,
그거 왜 예수님 지금 모르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육신적으로 그렇게 잠만 주무실 때예요? 그런 식으로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조르고 예수님을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제자들의 이런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옆에 계시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신적인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고 우리 예수님은 깨어가지고 늘 그의 신성은 늘 깨어 있어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냐면 그 신뢰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풍랑이 없었을 때는요 믿음이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이렇게 다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정장 차려입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을 드리고 또 우리 찬양대 아름답게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금 이런 모습 가운데서는 뭐가 있냐면 믿음이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거 가지고 안 돼, 이거 가지고 안 돼, 이거 가지고 안 돼. 그래가지고 뭘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신성 가운데서 요번에 무슨 시험을 하시는가? 풍랑을 한번 일으켜 봐야 되겠다. 질고를 한번 줘야 되겠다. 환난을 한번 줘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과연 이들 속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해 보시는 겁니다.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그런 테스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바로 이 제자들의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 제자들의 모습은 뭐냐면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가지고 예수님께 조르고 왜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하면서 원망 불평하는 것이 이 제자들의 모습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정작 이런 사건 한번 딱 당해 보니까 이제 내 믿음의 이제 그 일종의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그 모습은 뭐냐면은 믿음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보게 되면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나 여러분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제자가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제자된 우리에게 믿음이 거의 없다는 거죠. 뭘 통해서 그런 것이 이렇게 증명이 되냐면요. 이런 큰 풍랑이라든가 이런 큰 환란이 한번 딱 닥치게 되면 그때 우리가 믿음 있는 자가 돼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배에 함께 계시다.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신 참 능력의 하나님이신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은 그런 존재들인데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요. 구원받은 존재들인데 믿음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이? 믿음 부분에 있어서는 믿음이 아주 적은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적은 것이 너무나 적어서 거의 불신자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그 환난 때, 그런 풍랑 때, 그런 질고 때, 그런 고통 때에 우리의 모습이 딱 나타난다는 거죠. 주님,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죽어가는데 그냥 내버려 두실 겁니까? 하는 그런 믿음 없는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있는 모습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한번 다 풍랑만 하면요, 여기 있는 저나 우리가 이 제자들의 모습밖에는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믿음이 없습니다. 예. 그냥 구원의 은혜로만 이제 정말로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온 거지. 예. 은혜 빼놓고는 정말로 우리가 믿음 있는 모습이 그렇게 흔치 않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 오늘 나와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다. 예. 그것을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하는 이 시간 되시길 축원하겠습니다. 예.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께 부르짖고 예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모습은 믿음의 기도가 아니고 예수님께 초르고 예수님께 원망하고 예수님께 불평하고, 예수님 이 환경에 대해서 왜 당신께서는 돌아보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웠다는 거죠. 하도 깨우니까, 예, 우리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어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어요. 39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일어나셔가지고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그 다음에 바다더러 명령을 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요, 바람더러 이제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려고 이제 바람아 이제 그쳐라 하는 그 순간부터 이 바람이 그냥 바로 역사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람아 그쳐라 해야 이제 이게 바람이 멈춰야 되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바람을 멈추셔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시작하시는 그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시는 겁니다. 바람을 꾸짖으시니까 그 바람이 잔잔하게 되고, 또 바다더러 우리 예수님께서 이르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까요,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게 됐더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니까요, 그 잔잔함이 너무나 잔잔해요. 완전 평온으로 그냥 확 바뀌어버리는 거죠. 완전 평온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완전 평온으로 바뀌었는데 문제는 40절에 있다는 거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은 뭐냐면요, 공포라는 겁니다. 공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운 환경 만나고, 우리가 정말로 이런 풍랑을 만나고, 우리가 고통당하는 일을 당하고,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하고, 우리가 전쟁을 당하고, 우리가 기근을 당하고,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취해야 될 자세가 있다는 거죠. 그 자세는 뭐냐면요,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이 모든 환경, 지금에 만난 모든 환경을 다 아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믿고,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비록 어려운 가운데,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 요구하시는 것이 있구나. 이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가?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구나. 그 섭리를 우리가 깨닫고선 그 섭리 가운데서 분명한 것은 뭐냐면, 내 힘으로는 이 풍랑을, 이 환난을 이길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게는 누가 계시냐면은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신 예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그분이 지금은 잠잠히 계시지만은 그러나 그분께서 역사하시게 되면은 마침내는 지금의 이런 환란이 완전한 평온,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완전한 평온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이렇게 가지고선 어떻게 됩니까? 그 주님께 대한 신뢰, 주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그거 신뢰를 딱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 믿음 없는 모습은 뭐냐면요, 공포에 사로잡힌다는 거죠.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두려움이 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좀 두려움 가운데 있어야 어떻게 됩니까? 그 두려움을 통해서 어떻게 되면 그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거든요. 그런 근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찾게 되고 그런 염려를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런 차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여기서의 이 두려움,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이 무서움은 뭐냐면요, 공포라는 거죠. 공포. 그러니까 예수님은 없고, 예수님을 신뢰하더라도 육체의 예수님만 신뢰하는 거죠. 눈에 보여가지고 지금 잠자는 예수님, 그것만 신뢰를 한다는 겁니다. 그것만 바라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육체로 예수님 바라보고 자기 환경 바라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포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공포는 뭐냐면 이것은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적은 거죠. 너무나 믿음이 적은 거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신 겁니다. 왜 너희는 소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 이 세상 모든 주권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너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너의 모든 문제를 다 지금 주관하시고 살피시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께서 저런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무슨 걱정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공포, 그런 불신앙의 자리, 그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이 시간 우리를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없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일 당해야, 그때야 우리가 믿음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예수님의 책망이잖아요. 너희가 왜 믿음이 없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은 이제 여러 모양으로 이제 우리가 나타내실 텐데, 우리가 이 제자들 같은 이런 모습 보여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늘 깨어가지고 우리가 늘 신앙생활, 정말로 그냥 주일날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교회 와가지고 인간적인 관계나 이렇게 맺고, 교회 나와가지고 육신적으로 예수님 만나고, 교회 나와가지고 세상적으로 즐겁고, 이 차원이 아니고, 교회 나와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교회 나와가지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나의 부족한 것, 나의 더럽고 추한 것 늘 발견하고, 그러면서 나의 믿음 없음도 발견하고, 이 상태로 내가 풍랑 만나면 나도 제자들과 똑같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을 좀 영적으로 추구하고 영적 신앙생활을 추구하고 해가지고 믿음 있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믿음 있는 자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발견하는 사람.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저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우리가 믿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믿고선 우리 속에 정말로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다시 말해 풍랑 때에도 우리가 믿음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것을 소유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 믿음 있는 모습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는 거죠. 성 프란치스인가요? 누구죠? 예? 있잖아요. 프란치스인가요? 뭐 있잖아요. 이게 제가 하여튼 한국말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이게 발음이 아주 힘들어져요. 예. 뭐죠? 성 프란치스코? 예. 제자들이 그분, 프란치스코, 예. 그분의 기도를 이렇게 묵상을 했다는 거예요. 저분 우리 스승님이신데 저분이 도대체 어떻게 기도를 하시는가? 아주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가서 그 기도하는 것을 딱 들어봤다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는 걸 들어봤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두 번째 기도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세 번째 기도가 저는 도대체 누굽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의 십자가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걸 기도를 하시더래요. 뭐 저렇게 간단한 기도를 하신가?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 또 갔대요. 그랬더니 또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 땅에 오신 다시 예수님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도대체 저는 도대체 누굽니까? 또 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은 도대체 십자가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 그게 그분의 기도였다는 거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제자들과 같이 평안한 때는 우리가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요, 이 풍랑 만나게 되면 우리가 이 제자들과 같은 이런 모습, 공포에 사로잡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런 책망을 하신다는 거죠. 이런 책망을 받지 않으려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영적으로 좀 끌어올려가지고 도대체 제가 섬기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도대체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우리 베델교회에 계시는 예수님, 우리 가정에 계시는 예수님 당신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면서 도대체 나는 무엇입니까? 나라는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그런데 나라는 존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는 신앙이 돼야, 그때서야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래, 좀 믿음이 있구나, 환난 통과했구나, 풍랑 이겼구나, 풍랑 가운데 너희가 믿음의 기도를 했구나, 여러분들이 칭찬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앞으로 여러분들 이것이 개인이든 아니면은 교회든 아니면은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한번 풍랑이 일어날 때, 그 풍랑이 일어날 때 우리가 예수님께 칭찬받는 베델교회 성도들 믿음 있는 모습으로 이 풍랑을 이기고 너희가 예수님을 찾고 기도했구나, 이런 칭찬받는 우리 베델교회 되길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고 모든 봉사활동하고
저희가 평온한 가운데 신앙생활할 때는 저희가 다 믿음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광풍 한번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의 모습은 제자들과 별반 다를 것이었고, 제자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언제 예수님께서 우리 옆에 계셨는지, 언제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언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이신가, 그것을 다 망각하고 믿음 없는 자 같은 그런 공포에 사로잡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이 시간 깨닫게 해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들은 이 시간부터 우리 예수님을 그냥 육체적으로 주무시는 예수님, 내 문제를 돌아보지도 않는 예수님, 그냥 잠잠히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아니시고, 지금 잠잠히 계시지만 그분은 신성이 있으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마침내 그분께서 일어나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완전히 잠잠케 하시는 그런 예수님이신 것을 믿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